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880년 6월 27일 엘라바마 주 테스컴비아의 아이비 그린이라는 이름의 한 농장의 저택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생후 19개월 건강하던 아이는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됩니다. 병원으로부터 선홍열과 뇌막염에 걸려 위와 뇌에서 급성 출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겨우 19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 말이에요. 그로 인해 그녀는 평생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듣지 못하니 말할 수도 없는 거는 당연하겠죠. 거의 짐승과도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린 채로 말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7살 때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49년간 함께할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이름은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었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그녀였지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그녀는 별명 하나를 얻게 되는데 20세기의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처음 으르렁거리며 짐승의 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었던 이 헬렌 켈러는 처음 물이라는 단어 한마디를 배우는데 무려 7년이 걸렸대요. 그녀는 시련 극복의 의지로 최고학부인 하버드를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히라버와 라틴어와 그리고 불어 등에 능통한 언어학자가 됩니다. 온 세계에 큰 감동을 주게 되고 일평생 그녀와 같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헬렌 켈러의 삶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스승, 그녀의 인생 역시 참으로 평탄치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앤 설리반의 인생을 추적해 나갈 때 어떻게 49년간 이 헬렌 켈러의 삶을 케어하며 그녀를 기적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보스턴 외곽의 허름한 아동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는 보호소에 오기 전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길러졌어요. 그녀의 엄마는 결핵을 앓다가 그녀의 나이 8살 때 죽게 됩니다. 아빠에게 학대를 당해 앤의 마음은 황폐하게 된 것이죠. 보호소에 함께 들어왔던 동생마저 결핵으로 죽게 된 거예요. 드라코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녀의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더군다나 수술 전 마취를 위해 그녀의 눈에 코카인을 주입하게 되니 그 옛날 무제한 시절에 마약을 주입해서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화근이 돼서 그녀의 시력은 더욱더 나빠지게 된 거예요. 거의 실명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의 언어는 괴성이 되었고 수차례 자살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소녀는 회복 불가의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게 되죠. 그리고 이 앤의 치료를 모두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노 간호사가 있었대요. 로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지하 독방에 홀로 내려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핥히고 내동댕이 쳐지고 괴성이 독방에 울려댔지만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 매일매일 책을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괴상한 소리를 내는 앤에게 또박또박 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무려 2년 동안 그 독방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독방 창살 안에서 앤의 괴성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20세기 최대 기적의 여성이 된 헬런 켈러를 길러낸 앤 설리반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헬런 켈러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앤의 미래를 보면서 함께 꿈을 꾸었던 로라라는 간호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설리반에게 이어졌던 그 꿈은 헬렌 켈러에게로 이어져서 위대한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이때 헬렌 켈러는 주저없이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의 꿈은 그가 가지고 있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 장애를 이겨내고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꿈은 원래 앤 설리반의 꿈이었고, 또 따지고 보면 그 꿈은 노 간호사 로라의 꿈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아이를 보게 될 거예요. 꿈은 이 아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믿는 신자에게 꿈이란 어떤 의미를 줄까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6번째는 꿈입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을 주며 시작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요셉이라는 한 소년이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앳된 얼굴입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장난스러운 얼굴을 가진 아이였죠. 먼 길을 걸어왔기에 힘든 기색이 나올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난다는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며 달려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그 요셉에게 주목하는 사내들이 있었어요. 그 건장한 사내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한 아이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명가량의 건장한 청년들은 해맑게 다가오는 아이를 기다리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아이는 이미 그 사내들을 알고 있는 듯해요. 반가운 인사를 하며 달려옵니다. 유난히도 밝은 채색 옷을 입은 아이의 모습이 도드라져 보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사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그 사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러요. 형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가족에게는 이러한 처참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일의 시작을 유추할 수 있게 돼요. 자,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이 사내들이 형들이었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7장 전반부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생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한번 볼까요? 자, 37장 5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긴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요셉의 꿈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그것은 요셉 스스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며 이 꿈은 이제 요셉의 비전이 됩니다. 요셉의 앞으로의 인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꿈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형들의 곡식단 이야기예요. 잠깐 살펴볼까요? 37장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래요. 곧 이어서 두 번째 꿈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구약의 시대에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요셉은 그의 나이 이제 우리나라로 17살 고1의 나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1분 1초도 이 꿈은 요셉의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의 모든 인생은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의 내용은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죠. 요셉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큰 그림을 이 요셉이라는 소년을 통하여서 구현해 나가시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하여서 만국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아래 꾸게 된 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이에요. 이 꿈이 완성되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만 보면 이것보다 명쾌한 결론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성공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의 고난은 이 꿈 때문에 생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려움이라는 말로 담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시작돼요. 말로써 뱉기도 어려운 참으로 잔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만 봐도 요셉이 겪었을 만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했던 그 형들이 강도로 돌변한 거예요. 한동안 요셉을 공포로 몰아넣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셔서 살게 되지만 그의 인생은 이때 경험한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의미합니다. 다친 곳이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을 의미해요.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길 수 있는 충격을 의미합니다. 상처라고 불리는 함정,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과도 같은 상황은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상이겠죠. 이 땅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소방관들이에요. 재난의 현장에서 참혹한 일들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가 쌓이는 것, 트라우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상, 이 상처라는 것은 믿는 신자에게도 항구적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추적을 하게 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이거나 선생님에 대한 상처이거나 어떤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트라우마로 남겨져서 그 상처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붙잡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소방관들에게 힘든 이유는 일상생활하다가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7살 소년이 겪게 될 공포를 우리의 눈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트라우마가 됩니다. 일상생활하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다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죠. 허나 그에게 그 꿈의 첫 번째 발걸음은 오히려 트라우마가 되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그 꿈으로부터 시작된 가히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인생을 추적하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꿈이 생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꿈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또한 모진 대우에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꿈을 시작한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야 하고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하며 나태해지려는 나와 싸워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해요. 때로는 섬김과 봉사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게 되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접고 해외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꿈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순호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러 명의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 있죠.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단 한 사람도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찾으시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목사님 여기 있네요. 못 찾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아나며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하며 여러분들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지만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씩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쟁이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간이 때로 우리에게 좌절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자조 섞인 물음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때로 우리의 육신은 피폐해지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세월을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꿈쟁이 요셉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한 평가에 좌절의 눈물을 삼킬 수도 있지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신의 능력을 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원적인 괴로움 속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등감이라는 이 세계는 늘 우리에게 커다란 대적이 되죠. 실패라는 시간은 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신자를 유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예요. 포기하고 싶다. 의지잖아요. 포기하고 싶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 포기라는 단어를 통해 꿈을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결코 하나님의 단어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등지는 배도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 양상은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것이 불변의 진리예요.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진리가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포기라는 단어가 지배하는 인생은 자신을 저주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기는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주는 단어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그 발 아래 두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때문에 나를 볼 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열등감이라는 괴물은 여러분들을 삼키려 할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어떤 장소에 가도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담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디 뜻은 뽐내는 이들에게 반드시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나는 사람 위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붙어있는 거야, 주님께.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될 거예요. 결론은 끊임없이 포기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따라합니다. 나는 귀하다.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을 없인 여기면 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귀하다. 둘째, 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즐거움 속에 자신을 방치하게 돼요.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꿈 대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대신을 찾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포기를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요. 사단은 포기라는 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현상, 바로 중독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컵이 있어요. 물이 담겨 있죠.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진공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그 빈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독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독에는 그냥 즐긴다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 폭넓게 이러한 중독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미 말씀대로 어떤 이들은 술에 의해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게 돼요. 이 얽매인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혹은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악한 영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밀게 되죠. 게임을 하게 되죠. 판타지 소설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악한 영이 이용하여서 지배하려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든다면 더 큰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추정 60분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를 봤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되냐면 고소득, 좋은 직장을 가진 조용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생긴대요. 알코올 중독 상황 속에 들어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잘 영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그 다음날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일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이들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나주에 있는 그 병원 있잖아요. 그곳에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 젊은 여성들이 이 중독으로 인하여서 온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사라진 그 공간을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자 술이 채워가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우리 늘 기억으로 나이 많으신 아저씨들이 술에 취해 이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그 젊은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신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삶이 망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추정 60분에 나이가 들고 조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몸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중독의 의미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조절할 수 없게 되면 그 자리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독의 강도는 점차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 봤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꿈을 위한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잘 들으세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꿈을 위한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죽음의 강을 건너기도 하고 심각한 외로움에 빠질 수도 있죠. 죽음의 고통에 몰려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것은 주위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3포 세대 혹은 5포 세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7포 세대까지 나오게 됐죠. 이 7포 세대 속에는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다, 포기했다라는 것까지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요셉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직 어리지만 이러한 고난 때문에 혹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아직 비전 혹은 꿈을 발견하지 못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아닙니까? 다른 친구들과 아니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비교당하며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주눅들어 꿈조차 비전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돼요. 요셉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큰 고난에 처해 있었어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할 꿈이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합니다. 나는 꿈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꿈으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이러한 꿈을 심어 놓으셨어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물론 이미 발견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동화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가 있어요. 동화의 주인공은 펀치넬로라는 그런 소년이죠. 웬믹이라는 마을에 사는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별표와 잿빛, 점표를 붙이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재주가 많고 나뭇결이 매끄러운 웬믹들에게는 별표를 줘요. 별표. 훈장을 달듯이. 또 재주가 없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에게는 잿빛, 점표를 줍니다. 별표가 많이 붙은 웬믹들은 늘 의시되며 잿빛 점표를 많이 받은 웬믹들을 무시했어요. 주인공 펀치넬로는 늘 실수많은 나무 사람이었어요. 이 몸에는 수많은 벌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을 볼 때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었죠. 펀치넬로는 실수를 할 때 넘어져 상처가 나도 말투가 이상해도 잿빛 점표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점표가 가득한 펀치넬로는 스스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상처가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자신을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목공이었죠. 엘리 아저씨. 성경에도 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펀치넬로를 만든 엘리 아저씨는 이야기해요. 이렇게 펀치넬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몸에 잔뜩 붙은 잿빛 점표를 어떻게 뗄 수 있는지 묻는 펀치넬로에게 이 엘리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었구나.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엘리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문을 나서는 펀치넬로는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잿빛 점표 하나가 뚝 떨어져서 바닥에 굴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고 형들이 내뱉은 말이 무엇인가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난의 말이었고 조롱의 말이었죠. 요셉은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이러한 꿈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만국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요셉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꿈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좌절하고 싶어도 좌절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때, 아까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 이 석스라는 것으로 번역되는데 이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당당히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우리 모두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과정은 힘들어도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과 비전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열등감이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적을 만나서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